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동력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조간신문에 가장 아름다운 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실린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퓰리처상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런 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퓰리처상은 모두 14개 분야에서 시상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진 분야입니다. 여러분의 사진 한 장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사진이 퓰리처상을 받은 수장 작품입니다. 이 사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소위가 이제 싸움을 하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다시 미국으로 그 시체를 이제 가지고 와서 마지막 장례식 하기 전인데 그 아내, 사랑했던 아내, 남편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랑했던 아내가 임신한 지 5개월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아이를 이렇게 이제 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신 대로 그 남편 시신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마 저 장소가 자기 집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매트 위에다가 비계를 2개 놓고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당시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를 틀어놓고 한밤을 같이 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군인이 지키고 있고 이제 하루를 자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이별하는 떠나는 그런 아쉬움에서 사랑하는 남편, 전쟁에서 결국 목숨을 잃고 돌아온 그 남편과 함께 잠을 잔다는 거. 결국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자기 집에서 그것도 시체관을 옮겨다가 자기와 함께 이게 잠을 잔다는 거. 이건 정말 거의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이 여인이 간청을 했다면 국가에서 그것을 받아줄 정도로. 그래서 이 사진이 결국은 미국의 권위 있는 이제 퓰리처상의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고 이런 시를 읽게 됐는데요. 제 대신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그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나무상자 춥지 않아요? 오리털 잎을 유난히 좋아한 당신, 딱딱한 그곳에 눕게 해서 미안해요. 모래길 아팠던 눈, 나라 위에 총 메었던 어깨, 차가운 시체로 내 곁에 오셨군요. 방가나 뜨거웠던 사막, 어제와 오늘 조국 위에 일념 하나로 당신이 죽어왔어도 내 집 안전하고 내 나라 국권이 버팁니다. 밤새워 우리 사랑을 노래할래요. 당신의 숨결을 들을래요. 당신의 영혼이 나를 감고 있어요. 숨이 멎을 때까지 당신을 곁에 두고 싶어요. 아무도 당신을 데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이겠지요. 나만 생각하나 봐요. 천사들이 안내하는 그 동산으로 먼저 가세요. 기다림 지친다면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제가 보일 때까지 사과나무를 심어주세요. 당신 너머 창밖엔 비가 내립니다. 이대로 강물이 되어 당신을 데려가려나 봐요. 바람 거칠어질까 기도할게요. 내 사랑 당신, 슬픈 미소 보이지 않을게요. 네, 시가 정말 아름답고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표현을 우리가 시로서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이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함께 섬기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또한 남편이 아내와 함께 참 몸된 교회에서 참 많은 세월 동안 함께 섬겨줬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이 함께라는 거, 물론은 어쩔 수 없어서 혼자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어쩔 수 없어서 또한 모자지간에, 이렇게 모녀지간에 섬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부가 함께 섬기고 또 가족들이 함께 섬긴다는 것은 참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부에 대한 기록이 신약에만 6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번 모두 다 부부 이름이 항상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는 애칭으로 통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브리스길라 이름보다는 브리스가라는 이름도 나오게 되는데, 남편과 함께 브리스길라와 또 누구죠? 아굴라, 이 부부가 함께 나오면서 참 환상의 커플로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한 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장막 제조업자인데 이들은 로마에 살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훗날에 이들은 바울을 이제 도울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재물을 함께 사용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분들입니다. 성경학자 로버트스는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의 귀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굴라는 지금 터키 북쪽 흑해 연안에 위치한 성경의 본도 출신이라고 했거든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터키에서 로마로 왔을까요? 결국은 터키에서 로마로 왔다는 것은 로마의 노예나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나 종으로서 로마에 오게 되었는데 누구네 집에 일을 하게 되냐면 결국 자기 아내인 브리스길라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굴라 여인이 오히려 이 남성보다 훨씬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한 그 지적이나 모든 것이 훨씬 앞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살던 곳은 세계의 가장 큰 도시 로마에서 살게 되었고요. 그 당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이 있은 지 한 20년이 안 되는, 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확산이 되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유대인들, 율법을 믿고 율법을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예수파라 해가지고 미워했고, 그러고 때로 참 저들이 몰려와서 매질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게 그 로마의 질서가 참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이 로마 시민들에게 무언가 불안하게 했던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이든 그 또한 유대인이건 모두 다 유대인이면은 로마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재고품을 헐값으로 정리하고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동안 로마에 모아놓았던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가 어렵게 이제 집을 마련했던 그 집도 잃게 되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던 그것조차도 잃게 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되 단 이 여성들이 로마에 거주하기 원하면은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로마에는 이 노예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또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떠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강국인 로마에서 또한 시민권을 가지고, 또한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귀와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이미 거기서 사업이 안정이 됐었거든요. 천막 사업을 했으니까 그 사업이 안정되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로마에서 오랫동안 삶을 살았지만은 그 터전을 접어두고 남편을 따라가게 됩니다. 참 그 어려운 그 나그네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재산이나 시민권이나 가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남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브리스길라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난 바울이 선교를 위해 에베소로 간다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정리하고 에베소로 같이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 바울이 로마로 가려 할 때 미리 자기 로마에 집이 있었으니까 로마에 먼저 가서 이제 바울을 맞이하고, 또한 그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참 부부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부가 말입니다. 이렇게 오랫도록 아름답게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그 곁에서 함께 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남자 혼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성 혼자 그렇게 자매 혼자 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한다는 것은 때로 교회에 오다가 다툴 때도 있고, 참 일찍 깨었다고 화날 때도 있고, 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함께 섬긴다.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그 부부가 그런 어려운 과정도 있었겠지만은 기꺼이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섬겼던 믿음의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함께 격려하며 세우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명령에 의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아굴라의 고향인 아시아로 향하다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춰서 제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부터 철학 도시로부터 이제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바울이 부부에게 도움을 줬을까요? 부부가 바울에게 도움을 줬을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부는 이제 천막을 이제 만드는 부부로서 부유했거든요. 생활이 넉넉했거든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도 역시 텐트 메이커로서 그가 이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도 역시 그 텐트 만든 것을 즐겨했기 때문에 함께 거기서 먹고 함께 생활을 했고, 이 두 부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 다소에 있는 산 양털로 만든 텐트는 태양열 아래에서도 시원하고 습한 일기에도 따뜻하며 보송보송한 촉감을 주는 텐트였습니다. 부부가 생활이 좀 부유했고 넉넉했기 때문에 바울이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나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일에 이제 부부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경에 신약에 몇 번 나왔다 그랬어요? 몇 번? 6번 기록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2000년 전에 AD 1세기에 살았던 부부인데 사실 그 2000년 전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남존 여비가 아주 강한 나라였거든요. 남자는 높고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낮고 천하게 여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게 바뀌어졌지만은 과거에는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무시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의 이름은 아예 기록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에 6번 기록된 이제 성경 구절이 모두 다 두 사람 이름이 똑같이 기록됐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가. 그만큼 남편의 헌신도 아름다웠지만은 아내의 역할이 대단했다. 아내의 희생과 섬김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 6 성경 구절 중에 우리에게 꼭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6 그 성경 구절 중에 남편과 아내와 남편, 아내가 먼저 나올 때도 있고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올 때가 있는데 6번 중에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올 때는 2번이에요. 2번. 그리고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올 때는 4번이에요. 그렇다면은 2번과 4번의 차이점이 뭘까? 2번과 4번 차이점.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도행전 18장 2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인데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남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아내가 남편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우리 남편입니다. 이 집안의 기둥입니다. 이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구절의 성경 구절은 아내가 먼저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서 16장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남편이 제 아내는요, 저보다 교회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희생적으로 섬기는 분입니다. 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남편이 아내를 축히 올렸고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아내가 남편을 축히 올렸어요. 이 부부가 어떻게 만났다는 거 제가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 이미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서 부부가 되었거든요. 얼마든지 아내가 권세를 부릴 수도 있고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도 할 수 있고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자매는 이미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가정에서는 남편을 높였고 또한 남편은 교회에서만큼은 아내가 참 섬김이나 희생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아내를 높였다는 말입니다.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사회적으로 귀족 출신이고 많이 배웠고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일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무시하거나 결코 업신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가정의 달에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했지만은 남성은 자존심을 먹고 산다는 얘기를 했고요.
여성은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성은요, 이 자존심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남자들이 전쟁에서 이제 싸울 때에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현대의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진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존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성은 자존심이 꺾이거나 무시당하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자매는 자기 남편의 자존심을 가정에서 철저하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높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여인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여인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아시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 궁궐을 크게 지은 후에 그 궁궐 안에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모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궁궐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언약궤를 그곳에 옮기게 됐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춘 거예요. 그가 바지가 좀 내려올 정도로 막 기뻐가지고 막 춤을 췄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누구였어요? 기억하시나요? 아내. 미갈이라는 여인이 그걸 보고 조롱한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게 그런 일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것도 부부지간에 같이 얘기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막 채신머리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미갈은 공주였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귀족이고 다윗은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천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가 그래도 귀족이고 잘났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이 아니겠는가. 다윗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으면 그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 자존심 하나, 그게 다 옳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내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느끼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에요. 여성들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 목숨을 내놓는 거고요. 남편은 아내가 자존심을 인정해 줄 때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볼 때, 참 브리스길라 여인도 아름다웠고, 참 아굴라도 아름다웠다. 이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이런 인격에 참 훈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했구나. 빚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했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부부가 또한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헌신된 부부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것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로마에 살고 있을 때 이들이 이미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되어 그리스 나라 고린도로 오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함께 생활을 했어요. 생업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리고 믿음의 그 훈련을 통해서 이 부부가 이제 생업을 위해서 그것을 우선으로 살았던 그 부부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물론 천막도 같이 꿰매고 나머지 시간은 같이 말씀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이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려지는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부부들은 자기 사업하는 거 다시 딱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생업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이 에베소에 떠났다가 에베소에서 잠시 있다가 이제 한 1년 동안 잠시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가 52년도 가을 정도인데 52년도 가을경부터 55년도 봄까지 거의 3년 동안 두란나 서원 중심으로 말씀 사역을 합니다. 두란나 서원을 제가 가봤지만은 그 당시 참 엄청나게 크기도 했고 그곳에 가장 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모든 사람들이 그 잠자는 시간에 그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냐면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 3년 후에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 당시 세계 수도였던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돌아갈 것을 알고 이 부부가 자기네 집이 있던 그 로마로 먼저 돌아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곳에 모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사역을 함께하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동력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사도 바울이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는 텐트 메이커로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고 했어요. 일의 동업자로 만났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훈련된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로마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는 그곳에서 동력자로 복음의 헌신자로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생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항상 바울이 필요할 때 사명을 위해서 또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으니 사명자로 사는 부부 아닐까요?
사명자로서 자기 평생을 들인 부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는 기자로서 로마서 16장에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을 이제 문안하게 됐을 때 30여 명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베베 자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 자매. 예. 베베가 살던 곳도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베베 자매. 그 베베 자매에 대해서 칭찬하고요.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 부부에 대해서 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단지 사업을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뭐도 교회도 문안하라. 저희 집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을 교회로 오픈한 자기 집을 개방해놓고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장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학자 라이트 푸시라고 하는 분은 적어도 주 3세기 이전에는 로마 제국의 영토에는 교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집들을 오픈해서 그곳을 예배당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자기 집을 기꺼이 오픈해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개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 쉽지 않느냐? 첫째는 내일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지간에 가정의 사적인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시시때때로 저들은 모여서 찬송하고 그곳에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들을 해가면서 수시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외부의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다 대접을 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부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로마의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박해가 있었지만은 네로 황제 이후로는 그 박해가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제 파비 되게 하는 이런 핍박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그 자체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집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받겠다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자기 집을 개방할 수가 없네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대단한 신앙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신앙은 이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은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했고 그곳에 가서 기도도 했고 그곳에 가서 말씀도 나눴고 또 그곳에서 또 전도도 했고 늘 교회 모이기를 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순교할 때가 한 60대 중반 넘었거든요. 그 당시는 물론 나이가 늙으신 편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80세 정도 됐을 건데 60대 중반 정도의 임종을 앞두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디모데 전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갖고 그는 마지막 바울이 임종하면서 하고자 한 말을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볼의 집에 문안하노라. 바울이 만년의 임종을 앞두고 쓴 편지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미 사도 바울처럼 나이가 늙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헌신하고 나이가 늙었을 때 헌신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교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늙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분들이 젊었으나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항상 그들이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잊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그들을 기억하며 이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정 아니겠어요? 진정한 관계가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서로 정말 익어가는, 서로를 세우고 저분의 필요가 뭔지 알고 민감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바울이 그의 이름을 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이가 늙으면서도 그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늙어갈 때나 참 한결같이 변함없이 함께했던 그 마음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마지막 편지에 그들의 이름을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부주의, 부부가 함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함께 우리가 섬기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면서 정 교회를 위해서 이제 동력자로, 생업이 아닌 동력자로 함께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는 드시지만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기억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